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도 로마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당신의 로마는 어디십니까?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결국 깨닫는 게 뭐냐면 로마로 가서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미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지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미로와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향하여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지금 자신이 이 에베소에서 또 유럽에 있을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날 때부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삼을 것을 계획하셨고 마침내 로마까지 그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에게 각자 다 각각의 로마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애굽이 있었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랑하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보내버리는 그런 배신과 고난의 장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 애굽이 무엇입니까? 이 요셉에게 애굽은 그 형제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장소였었죠. 이 모세에게도 광야가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각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로마 분명한 특별한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의 로마는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로마는 직장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의 로마는 한 가정의 신실한 어머니나 아버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로마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해서 그의 인생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이 미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주시는 그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환경에 자신을 맡기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아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대로 그냥 자신의 인생을 방임하는 그런 스타일이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모든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체계적인 시간 관리를 했고 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역할의 분담들 이런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주셨어요.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 지금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2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부 몇몇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저 이방인들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우상을 섬길 수 없게 됐구나. 우리 먹고 살 길이 끊어졌구나 하면서 이
은세공업자들, 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반발이 국지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소요가 일어나자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을 불러서 작별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동 경로를 보면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처음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에베소가 여기인데 그 마게도냐 지역, 그 빌립보 유럽 지역이죠. 이제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전에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계획은 그냥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도 보리라라고 하신 그것을 계획하면서 또 자신이 그 로마로 가기 전에 해야 될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동안 자신이 세워놨던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양육하고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 여정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냐면 그 헬라 그리스 쪽 이렇게 쭉 2차 전도 여행에서 했던 그 길을 돌아서 지금 이쪽으로 초록색이 2차 전도 여행 1차, 2차 전도 여행 일이죠. 지금 그 밑에 아덴 고린도 지역 그 헬라 지역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서 석 달 동안 3절에 보면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갈새, 그러니까 좀 전에 지도 다시 보여주시면 그 헬라 지역에서 다시 이 안디옥 자신을 파송했던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왜 안디옥 지역으로, 그러니까 저 안디옥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냐면 그곳에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 이곳을 다 돌면서 뭘 했냐면 모금 활동을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교회를 돕자 하면서 양육도 하고 그들을 세웠지만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에 가고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갈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로마서를 기록해 놓고 자신이 죽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이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가 계획을 하고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석 달 동안 거기에 있다가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원래 계획은 뭐냐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거기서 유대인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당시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항구에서 이 바울이 배를 타고 할 것을 알고선 이 항구에서 바울을 해하려고 추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가지고 갈 헌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 그 첩보를 듣자마자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불확실하게 그냥 가지고 있었던 원래 계획을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 길을 돌이켜서 공모함으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자신이 왔던 길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아까 저 빌립보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서 배로 가는 게 아니라 육로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몇 킬로를 돌아가는 거냐면 1000킬로를 걸어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경제 재정을 관리하면 이런 해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지금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런 계획들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는 방식으로서 그 경로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하게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그 상황들을, 현실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죠. 이 바울은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그냥 하나님께로 무조건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 모습을, 우리 상황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유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고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장점과 또 이 상황들, 지금 국가가, 외교가 돌아가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지혜,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별력과 대처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리아행을 생각했던 그에게 마게도 유연하게 그 계획들을 바꿔요. 그러면서도 목적지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방법들을, 여러분 여기서 향남 가는 길이 82번을 타도 되지만 국도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길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한 길만 고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가장 적합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시고 가장 유연하게 것들을 대처하면서, 근데 그 어떤 길을 선택해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변동하고 바꾸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또 내 자신을, 그 문제들을,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융통성 없는 고집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 계획의 변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회하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 바울은 알았어요.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시간을 관리하는 지혜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6절에 보면 무교절 후에 빌립보로 떠나서 닷새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계속해서 시간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16절에 보면 오순절 안에,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오순절까지 16절이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놓고선 되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왜 오순절에 그곳으로 갑니까? 오순절에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 나를 통해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자신에게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오순절에 그곳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중간에 있는 그 시간들을 계획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고 무교절 후에 빌립보로 가서는 거기서 어떻게요? 닷새 만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이레를 머무르는, 각 도시에서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거기서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 생각하면서, 그는 시간을 방만하게 시간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계획하고 정리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조정하면서 그 시간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가면서 우리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죠. 이동할 때는 이동하고 머무를 때는 머물러야 합니다. 사역을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쉴 때는 또 쉬어야 되는 것이죠. 과도한 서두름도 불필요한 지체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3부 예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시간 사용이 완전히 또 달라져요. 주일 오후 예배 오후에는 제가 뭐 운영팀이나 회의나 새가족 담당을 했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일찍 끝나는 그런 기쁨이 있었죠. 예, 기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토요일 날 보통 3시쯤에 일어나서 설교문을 아침에 써요. 이것도 나쁜 습관인데 이렇게 하면은 내년부터 그 오후에 계속 그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엔 좀 하겠죠.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그 내년도 오후 3부 예배라는 것을 신설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역할들, 행정이나 주보를 만들고 뭐 이런 역할들, 또 운영팀 회의를 할 때 제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장은선 목사님을 부탁을 드려서 같이 이 사역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또 일주일간 저의 시간 스케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주보를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장 목사님이 만들게 되면은 화요일 날 설교 초안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설교 요약본과 이런 소그룹 나눔지가 그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저의 일주일의 시간들이 다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후순위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지, 그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뭔가는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조정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간을 관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고 어떤 것은 줄여야 되고 언제 휴식을 가져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각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포착하면서, 이게 시간 일정들이 있으니까 급할 필요도 없고 지체할 필요도 없이 그때 그때마다 그 한 가지씩을 성실하게 하면서 거기서 주는 그 여유 안에서 사역에 주시는 그 기회들을 포착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 또 세 번째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지혜도 주셨어요.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치면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에베소에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소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빨리 도망가고 피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떠나고 났을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운영할지를 고민하면서 1절에 뭐라 합니까? 2년 동안 자신이 기르고 훈련시켰던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곳에 또 장로들을 세워서 권면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문서를 기록하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바울이 세워놓은 그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운영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그 짧은 시간에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그 사람들 향한 바울의 관심과 마음이 느껴지죠. 사람들을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이별하고 또 헤어지고 하는 그 시간들. 오늘도 저희도 연말 되면 어떻게 운영팀 모여서 또 올 한 해 수고하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 내년도 일하실 분들은 잘 매듭을 짓는 거죠. 어제도 교육팀 모여서 교육팀에서 또 모여서 뭐 합니까? 올 한 해 동안 뭐 얼마나 막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죠. 각 팀마다 이 매듭을 정확하게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거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가는데 그리로 가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면 나는 혼자서 걸어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일도 하는데 때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대하는 지혜가 뭐냐면요, 적절한 또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권면하고 위로할 때는 바짝 붙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시간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혼자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20마일, 한 34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굳이 사람들로부터 무리로부터 떠나서 혼자 걸어가는 시간들을 경험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역사하셨고, 지금 이 12절, 13절에서는 그렇게 걸어가겠다고 하는데 12절에서는 그곳에서 드로아에서 설교를 듣다가 유도가 죽었다 살아나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왜 이런 일을 경험하는가? 왜 내 삶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지금 내가 이 배를 타고 가던 계획이 틀어지고 지금 육로로 이렇게 돌아가서 가야 되는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지점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홀로 가졌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때는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다했지만, 또 한 부분의 시간은 혼자 걸어가면서 사람들과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자신을 돌보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첫 번째 선물이 그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 또 시간을 관리하는 지혜, 또 세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지혜도 주셨어요. 길을 걸어갈 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상황들과 시간과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을 바꾸고 뭘 다른 걸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또 길을 가는데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 4절이죠. 우리 같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에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아의 아들 소바더라,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또 아시아로 가는데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함께 가는 사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혼자 독고다이로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 근데 이 함께 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각 도시마다 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세웠고, 그 각 교회들의 대표들이 지금 함께 사절단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아시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한 민족이 되었다, 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한 교회다. 각 교회에서 한 사람씩이 합류해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두기고는 지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나중에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어지고 다양한 사람들. 근데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 세 군도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출신, 또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지금 디모데는 왜 데리고 가요? 지금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이 이제 여기서 없을 때 다음에는 어떻게 이것이 준비되어지는가?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리더들까지도 챙겨서 함께 그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혼자 급급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사람들에게 이 전도 여행이 무엇인지, 이곳을 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는지, 어떻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고 할지를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책임하게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다양하게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함께 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합니까?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각자의 은사를 인정하고 활용하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제일 쉬운 거 뭡니까? 그냥 혼자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같이 하려면요, 시간도 맞춰야 돼요. 일단 맞춰서 회의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 막 의견이요, 내가 보기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저 인간은 또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그건 또 절대 안 된대요. 해봤어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지고 볶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라. 여러분, 그런 반대와 부딪힘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항 안에 갇혀서 40cm, 그 백상을 6, 7m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항 속에서 자기 혼자만 그냥 크지도 못한 채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근데 함께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7절에 보면 함께 예배해요.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와 우리 조직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이요, 왜 그렇게 기질도 다르고 방언도 다르고 뭐 문화도 다르고 모국어도 다른 그 사람들이 왜 함께 가야 되는가? 하나,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사람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예배가 그 모임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 부르셨구나, 그 안에서 오해가 풀리고 그 안에서 용납이 일어나고 거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그 함께 가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였고 밤 늦게까지 8절, 7절에 보면 이튿날 간다 보니까 밤 새벽까지 밤 늦게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설교는 절대 길지 않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설교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설교를 더 오래 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바울의 설교도 졸았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보니 죽었어요. 와,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여서 목장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려움이, 누군가가 죽게 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길을 혼자 가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아무도 없고 혼자 가는데 이런 일을, 유두거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옆에 와서 그를 위해서 걱정하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요, 혼자서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고 말겠죠. 근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함께 있는 그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달려가서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이에요. 길을 걸어가는데 세 번째 선물이 뭐냐면 그 길 위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가는 사람들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데 그 길 가운데 뭘 경험합니까? 위기를 경험을 해요.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요, 지금 그 위기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는데
밤늦도록 이어진 그 말씀 집회에 창가에 앉은 청년이 졸음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진 거죠. 갑작스러운 추락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근데요, 지금 그 위기를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져요. 그 길을 사람들과 함께 갔는데,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위기를 만납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 예기치 못한 사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만나면 뭐예요? 목장이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팀이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가 사역이에요. 그곳에 모여서 뭘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고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앗소로 갈 때는 혼자 걸어가면서 거기서 또 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함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혼자 그 고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기가 발생하고 고독이 일어나요. 여러분, 고독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지금 어느 지점까지 인도하시는가?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왜 지금 이 친구가 예기치 못한 위기가 발생해서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는 걸 또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지? 바울이 12절에 그가 살아나고 13절에 뭐합니까? 혼자 도보로 앗소로 가면서 하나님,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고독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 유두고가 살아난 그 사건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을 주셨을까요?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이 부활의 소망,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부활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요, 이제 며칠 뒤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 그 헬라까지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왔는데, 너가 그 유대인들의 심장 예루살렘으로 가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죽일 거다. 근데 바울은요,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냐면 지금 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못함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거둔 그 헌금들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을 도와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그에게 지금 이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너의 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이 고독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 인생의 그 여정길에서 그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 찬양할 텐데요, 그 고단한 인생길, 고단해요. 삶이 고단해요. 좀 지나면 좀 나아질까? 고단해요. 제가 뭐 지금 이제 40대 거의 끝자락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은 살림이 좀 나아질까? 고단할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고단한 일이에요. 누군가를 섬긴다, 세워간다, 고단해요. 근데요, 좀 그만 걷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뚝 떨어뜨려 놓고 너 알아서 가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 부채 갚아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고단한 인생길인데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때로는 위험을 피해서 돌아가야 되고 때로는 홀로 걸어가야 되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의 주가 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이 있지만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지나간 아픔도 앞으로 마주할 세상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